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45년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는 거인들이 사는 험준한 산지를 바라보며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공포의 심장부. 갈렙은 바로 그 땅을 원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는 마치 40세의 전성기처럼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뉴저지에 홀로 사는 나이든 이탈리아인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해오던 토마토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땅이 너무 딱딱해서 혼자 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던 유일한 아들 빈센트는 안타깝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빈센트에게 올해는 토마토를 심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밭을 갈기엔 내가 너무 늙어버렸어. 내가 여기 있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말이다. 예전처럼 내가 기쁘게 밭을 갈아줄 것을 알기에 더욱 그립구나. 사랑을 담아. 아빠가 며칠 후 노인은 아들에게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빠, 절대로 그 밭을 파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시체들이 묻혀 있어요. 사랑을 담아. 아들 비니가 그날 새벽 4시 FBI 요원들과 지역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밭 전체를 샅샅이 파헤쳤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원들은 노인에게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노인은 아들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제 토마토를 심으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사랑해요.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지요? 자, 이제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크게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목회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필요에 응답하고 특정 문제들을 다루며 필요한 가르침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지난 40여년간 사용해온 표현인데 예언자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더 큰 그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대한 계획을 보고 교회 전체가 그 큰 그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2가지 방식의 말씀을 모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목회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선지자 친구를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움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요 혹은 형통은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너무나도 자주 오용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아예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류에 반응하여 극단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또 다른 오류를 낳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이나 결핍
혹은 계속되는 궁핍함이 겸손의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마주하지만 도울 능력이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관리 능력을 키우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에게 이 풍요의 문제를 재정의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그러움, 더 정확히 말해 11조와 헌금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은 11조를 확증했을 뿐 그 시작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조상이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닫기 위해 로마서 4장을 3년 동안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그것은 주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조는 그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창고로 들어가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만약 제가 제 11조를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준다면 저는 스스로 너그럽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돈, 즉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낸 셈이니까요. 반면에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 연구에 투자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우리 마음이 이끄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이미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는 11조와 헌금에서 시작하여 너그러움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더 나아가 저는 모든 가정이 여러 수입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배울 자세를 갖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보면 최소 수익률이 연 100%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원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중심 이야기인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상속받을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보았지만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으론 백성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로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운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외였습니다. 수백만 명 중 오직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가 비록 건물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떤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여정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나이다. 여기서 온전히 충성하였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뒤를 바싹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그렇게 가깝고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다는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 때의 힘이 지금 85세인 지금도 여전하다. 저는 우리 세대가 이 신성한 건강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전성기였던 그때처럼 나는 오늘 강건하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85세의 나이로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맛을 본 그날 이후로 동족들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가장 쉽고 편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세가 약속했던 네 발로 밟는 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험난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인들이 사는 저 땅, 우리 민족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약속의 땅을 놓치게 만들었던 바로 저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저 문제의 심장부를 제가 돌파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전을 선택합니다. 갈렙은 의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0세의 청년처럼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85세의 노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산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인들이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렙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 거인과 싸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한 문제를 우리가 그분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녹봉과 혜택을 거절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성벽 재건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자신감이 교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희생하는 자녀에게 보상하시는 아버지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 시스템에 대한 확신은 우리 믿음 생활의 거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거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 산지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장차 행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세우고 계시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사역이든 관계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택하셔서 그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위대한 일에 당신과 나는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 갈렙은 45년을 기다려 마침내 자신의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거인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85세에도 40세와 같은 힘으로 거인과 맞섰던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세포는 지금 당장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그들의 뼈와 온몸에 임할지어다. 잠언 말씀처럼 선한 말씀이 뼈를 윤택하게 하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묶고 있는 모든 덫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산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